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한 그 주님의 은혜와,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알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깨달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사랑이신 하나님 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기억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가느냐,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목적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금요일엔 제가 또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갔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번 주일날 말씀을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통 금요일날 기도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잘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 전에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긴 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지나오면서 금요일날 내가 오늘 이제 금요일이면 이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전해야 될 메시지, 주제에 대한 단어는 반드시 얻고 내 기도 시간을 마칠 거야, 그런 다짐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개인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지 않은 어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던져주신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보통은 제가 그 사랑이 아니라 보통은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를 주시면 기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맞춰야 되겠구나라는 그림이 나름 좀 그려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주제를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전개해서 전달하고 함께 나눠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온전히 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고요. 또 지난주에 금요일 날 또 제가 표현했던 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제게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그것을 주심으로 또한 신실하게 제가 지난 한 18년 정도의 시간을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스킵하지 않으시고 계속 전해야 될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고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과 동시에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할 수 있을까? 단어는 준 것 같은데, 단어는 받은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전혀 백지 상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제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한 2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요. 그 나누기 전에 먼저 이 2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 늘 듣는 이야기, 교회라면, 기독교라면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안다는 건 적어도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잖아. 기독교는 사랑이야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기독교 안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믿음 안에 실제적으로 한 발 디뎌서 지금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한 질문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요, 우리 모두가 몇 명 안 되지만 각자가 경험하고 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가, 분량이,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는데,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어디로 바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거기 보이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도 여러분 동시에 보고 계신가요?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진리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진짜로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2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주셨다고 표현하는데 제 생각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표현되는 문구도 아니고요. 이것은 말씀에 있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것을 반응할 때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숨겨진 것도 감춰진 것도 별로 없이 명확하게 straightforward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 뜨거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한 모습을 볼 때에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의 형제 자매에, 특히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어떤 형제 자매의 허물들이나 더 나아가서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 먼저 다가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끼면 그 사람의 단점 같은 게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말 그대로 맞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적어도 멀리 갈 것도 없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형제 자매라고 그러고 한 성도라고 부르는 그 무리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과 습득습관하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우리에게 하는 하나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랑은 내가 어떠하다 이런 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떠함이 그 대상이 되는 나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랑이 상대방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고 의로운 행동인지 삶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DNA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사랑이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에 그 사랑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못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무엇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흘러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제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가장 잘 알고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것이 프랙티스 되어질 때, 연습되어져 행해지는 삶이 되어졌을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또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확실한 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전에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이 됐는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표현될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한 모습, 그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조건을 들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의 내용 속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들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간관계상 또 제가 또 다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열거하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우리가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관점 속에서 몇 가지 컨디션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녀에게 나는 고생하더라도 내 자녀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래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이 자녀가 흉악한 범죄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도망을 다니다가 부모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숨김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이 자녀를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고 보내게 된다면 다시는 이 자녀를 만날 수 없는, 볼 수 없는, 사형을 받아서 죽게 되든 종신형을 정해서 면회도 안 되고 하는 어떠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번 부모들은 어떻게 이 자녀를 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표현되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사람마다 그것에 대해서 대하는 방법이나 표현하는 것이나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감추움을 받고 도움을 얻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만약에 고발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다시는 부모하고 만날 수 없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조건에서도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녀가 부모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서 옳든 그르든 떠나갔고요. 나는 부모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부모가 나를 사법기관에 고발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상관없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부모가 찾아가고 싶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어떤 자리에 가고 싶어도 자녀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회복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 쪽으로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바라볼 때에 부모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품어주는 어떤, 숨겨주는, 또 하나는 고발해서 다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끔 보내주는. 근데 지금 저는 그래서 숨겨주는 상황 속에서요, 숨겨줄 수 있어서 숨겨줍니다. 근데 숨겨줘갖고 자녀가 그 과거에 지었던 죄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또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숨겨줄 수 있는 사랑의 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은 또 한두 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겠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 자녀가 이렇게 부모에게 악하게 하는데도,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못되게 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그 자녀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품고자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부모가 이렇게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온전히 돌이키고 부모에게 올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그 사랑을 안다고 했을 때 그 확실한 근거가 별로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악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자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다시는 볼 수 없고 또한 이 자녀도 나를 부모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이미 잘 듣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자녀이든 누구든 어떻게 뜨겁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과정도 알고요, 결과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사는 우리도 그 과정이 어땠는지 알고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오늘 사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문이 이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어 가실 것을 태초부터 계획하실 수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조금은 알잖아요. 적어도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영화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적어도 저 정도의 고통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주님의 고통을 묘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영화 속에 있는 그 장면을 보는 것도 끔찍하고, 때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려서, 눈을 가려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만큼 끔찍하게 표현되어진 그 영화의 장면보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과 그 모습들은 더 끔찍하고 더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으니까요. 근데 그런 십자가의 그 과정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초부터 계획을 하실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십자가는 분명히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한 가지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하나를 준비해 놓고 계셨죠. 뭐냐면 하나는 죽음이고요. 분명히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고 죽음을 실행시키셨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그 죽음 가운데 있던 그 상태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을 분명히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고요. 또 죽음으로서 끝나버리면,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고 달려 돌아가셨다 라고 끝나버리면, 그것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지었던 죄,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또 어쩌면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죄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또는 해결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우리가 지었지만 주님이 대신해서 그것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서 보면. 근데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약속과 능력이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죽음은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은 영원한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법기관에 만약에 내어주지 못하는 한 이유가 있다라면 어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 내 자녀를 그렇게 줄 수 없어. 내 자녀가 그렇게 잘못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자녀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죄가 죽어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내어주지 못하는 한 이유가 있다면 죽기 때문에요. 죽으면 더 이상 나와 이 자녀와의 관계를 연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숨겨줄 수도 있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과 서로 보완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 조금 한 구절 위에서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표현하면서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요.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겉에 드러나는 표현을 모습 보면 부모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감추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게 보여지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줄 수 있다는 것이 피의 힘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피로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사법기관의 의로움 가운데 내어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알지만 그래도 감춰줄 수 있는 이유가 피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진 두 객체, 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피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은 다른 사람은 잘못했으면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이잖아.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끔 보내주는 것이 내줘야 되지 않냐?
고발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피로 연결되어진 관계는 맞는 줄 알면서도 선뜻 하지 못하고요. 또한 맞는 줄 알지만 그에 반대돼서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의 힘의 능력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피가 결국은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피 속에서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덮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덮어짐으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눈에 감춰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감춰진다는 것은 재판장이신 그분의 눈에 감춰진다는 것이거든요.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재판장이신 그분의 눈이 이 피로 말미암아 다 덮여져서 그 모든 증거들이 다 무효화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의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면, 그래서 사랑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선택해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로 냉혹할 만큼 잔인하다는 사실을요. 죄에 대한 이것은 바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에서 떨쳐내는 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태도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있기보다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한 태도 속에 이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죄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벌을 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 죄가 내가 지으면 좀 생각하는 경향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짓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떤 변명을 하게 되고 그 변명에 대해서 용납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분명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덮으려고 하는 특징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지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여전히 그러한 행동을 쉽게 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있나요? 죄에 대해서 냉철하고
잔인하게 죄를 미워하는 태도는 맞는 태도인데,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한 이유가, 내가 죄를 지은 것, 우리의 속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표현들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표현. 그게 근본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면 사랑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죄가 되는 태도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모두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나 자신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와 같이 죄를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이것은 죄구나 라는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감추려고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변명해서 어쩔 수 없었잖아 이렇게 하고요. 또 용서받기 이전에 이 죄의 대가는 어떠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죄에 대한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이것 때문에요, 우리는 죄를 또한 짓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제거하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죄를 뒤집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는, 주인이 되어서 행사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덮는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말하거든요. 죄라는 것과는 우리가 100% 관계없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구나.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없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먼저 우리에게는요, 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보이지만, 부모는 자녀를 어쩌면 무조건적으로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사실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못하지 않냐, 가볍지 않냐 이렇게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전혀 죄와는 더 이상 관계없는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이, 그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지고 보여졌지만,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그 조건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온천하 만민 가운데 시대를 아울러서 표현하고 나타내셨지만 그것을 듣고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이라면 지옥이란 자체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조건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로움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의로움을 여러분 보고 계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서 나타낸 그 의로움을 온전히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요,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자녀로 하여금 온전함 가운데로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는 없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올바름 가운데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한 거룩하고 점도 없고 험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내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이것을 안 해. 이 차원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으신가요? 죄를 짓는 삶에서 돌이키는 삶이 회개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회개라는 그 삶의 모습은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회개의 완전함이 필요합니다.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은 이 회개로 하여금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지속적이라는 이 말씀은, 이 표현은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 그래서 다시 회개해. 또 내일 또 죄를 지었어. 다시 또 회개해. 이런 차원의 것을 말하기 위해서 회개의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지속적인 것은요, 죄를 지은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회개의 지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종종 놓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내가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내가 항상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용서의 그 다음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서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닮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혀 걷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회개함으로 그것을 끝나버린다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제대로 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용서받은 자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 태도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용서해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래요. 산다는 것을요. 회개하고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은요. 마치 개가 그 토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안 된다라는 개런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함을 받고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면서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느냐.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어진다는 사실을. 왜냐하면요. 죄를 짓는 삶은 또는 죄 가운데 있는 삶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삶을 가져다 주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죽음의 상태거든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버리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 떠나서 이런 질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내 삶이 그걸 적어도 어제보다는 과거보다는 한 걸음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점검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속도가 더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가 빠르든 늦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실수하는 모습이 보이고 넘어지고 깨지고 아파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또한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그룹을 형성하고 있을 때 이 성도들은 정말로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이 성도들은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그룹이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씩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고백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길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높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져 갈 것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용납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점점 더 빨리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속 빨라지기는커녕 더 느려지고 멈춰져 있고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만일 여러분의 그런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거나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하면 뜨겁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더 나아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알면 알수록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과 동일한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거울이라는 곳에 비춰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 곳 있을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아닌 다른 형제에게, 자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함이 나타나고 있을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서로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각자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아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삶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이 드러나는 삶 말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참 믿음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라고 평가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게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저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옳았던, 우리의 판단이 틀렸던 그 판단의 근거는요, 만일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판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되어지는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요,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에 있는 사람은요, 저도 가끔씩 직장 생활에서 이걸 느끼는데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어떨 때요? 상대방이 나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 안에 분명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전혀 몰라주고 무시할 때예요. 이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교만함이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이 감당 안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요, 짜증나고요, 다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보통의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근데요, 그 마음에서 내려놓고 낮아지면, 바르게 표면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되면 어때? 이 방법하면 더 효과적이고 잘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해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다면, 완수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권위자가 하는 어떤 모습대로 일을 하게끔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히 그 권위에 있는 사람의 몫일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는 나 자신은요, 얼마나 평강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게 겸손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준다고 하였잖아요. 그 평강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그 사람은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 있다라면, 그 가장 낮아지에 있는 자리에 있는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가게끔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자리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삶 속에 나타나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그 사람이 행하고 있음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행하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세요?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계세요? 만일 여러분을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본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겸손의 왕이 되시니까 성경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바로 그분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이 교회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높아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도록 부르신 존재가 교회라는 것이고, 낮아지려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또 나름의 실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여정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요, 상대방을 향해서 옳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어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요, 주님에게 보이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그 여인과 단둘이 남았을 때에 주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그래서 여인이 대답합니다. 다 떠나오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라고. 저는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요정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될 것이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하여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을 가속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완전함이 나타나는 삶,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은 그 사실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걸어가고 더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죄의 유혹과 세상에서 던지는 모든 메시지를 끊는다 할지라도 아니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에 그 음성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 안에 나타났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하신 모습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